이 광인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신 들린 자와 미친 사람의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다른 건 뭐냐면 이제 악령이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계속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통해서 일어난 그런 질병이죠. 마음의 병을 키우면 안 돼요. 마음의 병을 키우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험악한 골짜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털어버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살아는 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말할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사는 게 아닌 거죠. 악령에게 잡혀 있고. 근데 악령에게 잡혀 있다고 해서 그 24시간 동안 악령의 지배 아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시간이 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 속에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생각이 돌아올 때마다 자신의 몸에 놓여 있는 상처들과 자신의 행한 일들을 볼 때 얼마나 절망감과 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자신의 힘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 사람은 지금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여러분,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서 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거기에서 산다.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상인 건지 저 사람이 정상인 건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미친 건지 저 사람이 미친 건지.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가다 보면 내가 정상인 게 확신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가 봐. 왜냐하면 항상 이런 일이 나에게 자꾸만 되풀이 되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 기준을 어디서 잡냐면 말씀에서 잡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의 감정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타인의 어떤 지지를 통해서도 그걸 잡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악령에게 갇히든지 우리의 슬픔에 갇히든지 동일하게 갇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자유케 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쇠사슬로도 지금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쇠사슬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고 사탄은 쇠사슬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갇히게 만들고 내 슬픔에 갇히게 만들고 상처에 갇히게 만들고 과거에 갇히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갇히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내 마음의 병을 회복시킨다. 마음의 병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갇혀 있는 것도 문제지만 헛된 것을 쫓는 것도 문제라. 허망한 것들을 쫓고 그 다음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갈급함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을 때에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욕구를 가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요 근래에 우리나라에 놀라운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사기극은 처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그런 사기들이 나타났죠. 어떻게 저렇게 당할까? 하지만 여러분, 나의 마음에 허영이 가득하고 나의 마음에 부족함이 가득하여 그런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가 생기게 되면 이게 가짜 같고 사기 같아도 거기에 내 마음을 던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하고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붙잡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서 붙잡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만남과 교제가 중요하고요. 또 교제권이 생기는 게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이 되지 서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리더들에게 부탁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야기를 한 만약에 2시간 했다.
그러면 적어도 한 10분에서 20분, 뭐 3시간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30분 기도함으로 맞춰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맞춰야지 그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지, 그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능성이 더 많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이야기했어도. 왜냐하면 짧게 이야기하면 중요한 얘기만 할 텐데 길게 얘기하니까 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에너지를 써야 남편을 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도 안 잡으니까 좋게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틈이 생긴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대화 속에서는 상당히 많은 틈이 있다. 그래서 모든 만남과 대화 속에서 그 대화가 끝날 때는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 기도로 끝날 때 하나님께서 그 틈을 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많은 상처가 오고 간다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이 광인에 대한 이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4장 40절과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게, 그가 누구이게, 그가 누구이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이 광인을 다스리시는 거죠. 폭풍우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온갖 장르를 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 광인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중에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가 이제 이미 악령이 먼저 알아보고, 악령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예, 나랑 상관이, 나 같은 사람을 뭐 이렇게 신경 쓰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뭐 바쁘신데, 지금 하실 일이 많은데 뭘 나 같은 것까지 상관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미.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그에게 나가라고 하신 건데, 이 귀신이 군대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귀신이 하나 들어가든 뭐 많이 들어가든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건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는 안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건 똑같아요. 하나가 들어가든 뭐 군대가 들어가든 무슨 한 사단이 들어가든 뭐 상관이 없어요. 예.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노력은 해결 안 된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봤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덜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그 동네에게 피해를 줄까 할 때 쇠사슬로 묶어봤는데 쇠사슬도 안 된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아픔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역사가 나에게 없다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냐라고 우리가 탄식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회복돼야 되고 다시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서셔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가는 귀신 들린 자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악령의 공격은 우리에게 24시간 동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틈을 주지 말라고, 아까도 대화 속에도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냐면, 악령은 공격하는 습성이 있고 강하게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제가 어제 그 새벽에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를 2마리의 모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모기는 분명히 아담의 죄 이후에 일어난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잡는 하고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 곳에 물렸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잡았어요. 근데 이제
모기가 지금 아직도 11월인데도 지금 이러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잘 없었던 빈대가 들어와서 지금 난리죠. 예. 배드버그 이거는 여러분 제가 선교지 많이 다녀서 알지만 이거는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걸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요. 예. 근데 이제 빈대가 있었는데 그 가방을 고스란히 집으로 가지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빈대가 붙었다, 배드버그가 있었다 나한테 그러면 자녀들이 만약에 그 배낭여행 같은 데 가서 오자 그러면 밖에서 만나셔야 돼요. 밖에서 만나서 거기서 탈탈탈 털어야 돼. 불태워버려야 돼, 그걸요. 예, 그러지 않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의 근심도 그래요. 우리의 근심도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는데 나를 죽이지는 못해. 예. 근데 아주 심각하게 나를 잠에서 깨고 평안에서 깨고 간지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하는 거라. 예. 이 영적인 공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돼 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오래됐으니까 막 이제 예수님이 없다 막 이러지는 않아. 막 나는 이제 뭐 종교를 바꿀 거야 이러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기 새끼한테 계속 그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근심과 이것을 차단하지 못하면. 왜냐하면 틈을 통해서 사탄은 분명히 역사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차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쁨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기쁨을 빼앗는 건 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 중에서도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 중에도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고난 후에 좋아져서 그 축복이 되는 거지 고난 후에 안 좋아지는 사람도 반반이에요. 반반. 예. 고난이 꼭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더 안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예.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공격이 왔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고 안 되면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그 똑같은 수준에서 가면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든 겁니다. 예. 귀신 들린 거에 대한 저의 목회적 경험은 귀신이 누가 들리면 귀신을 기도해서 나가는 거는 그거는 기정사실인데요. 문제 뭐냐면 상당히 피곤해 그동안. 예. 한 번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가라 하면 나가고 이러면 되게 좋은데 우리는 이제 이게 시간이 또 걸려요.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뭐 일주일도 걸리고 막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또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귀신의 역사는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13절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린 바다에서 몰살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방법을 택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고 그냥 끝내셨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표에서 하셨는지는 뚜렷하게 알 수 없으나 거기에 있는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했어요. 영이. 그랬더니 그 죽음의 영이고 파멸의 영이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 가세요. 예수님 여기는 있지 마세요. 가세요. 왜? 영적인 회복보다 사람은 금전적인 손해를 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보다 어느 누군가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보다 우리는 금전적인 손해를 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표현해 보지 못한 친절을 표현하고 여러분들의 가족도 놀랄 만한 표정으로 그를 대하고 그게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온갖 정말 우리가 애교를 다 부려도 그가 될랑 말랑하고 진짜 전도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투자하냐? 왜냐면 영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읽어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린 곧 군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자신의 금전적인 손해는 너무너무 데미지가 큰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예.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진짜 죽고 싶어. 예, 오늘 진짜 죽고 싶은데 오늘 정말 너무 힘들어.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속에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여러분들 손에 막 정말 이를 갈고 막 진짜 누굴 하나 때려 죽여야 살겠어. 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얼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 형상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쓰지 마라. 다른 것에 마음을 쓰지 마라. 자, 18절과 19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돌아가서 말해라. 돌아가서 말해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지를 나가서 돌아가서 말해라. 그게 전도예요. 예. 그래서 전도는 당연하게 하는 것이고 회복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거는 사명이에요. 사명. 예. 물론 성격적으로 이게 조금 더 쉬운 사람이 있고 성향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죠? 회복돼야 되지. 예. 하나님 앞에 회복이 돼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말씀. 자, 시작. 내가 다시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런 걸 좀 답답해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말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견딜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블레싱데이에 누굴 데려오라고 이름을 썼는데 이번에도 쓰긴 썼는데 써라에서 쓰긴 썼는데 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내가 이 인간과 만나가지고 또다시 밥을 먹고 내가 얘한테 애교를 떨어서 그날 데리고 올 생각을 하니 진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면 나는 그것이 내 골수에 사무친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회복이 떨어지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쳐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됐다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아주 좋은 일이 있는데 말하지 마. 절대 말하면 안 돼.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너는 로또 사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나를 회복시키신 복음, 여러분 광인만 자유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죄사슬에서 자유케 됐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도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 회복의 자유를 오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자, 이사야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무서워는 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는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근데 무서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예. 무서워하는 대상은 안 되죠. 예. 그러나 뭐 맘먹으면 안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귀신들은 하나님 무서워하잖아요. 악령들은 하나님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다른 것이 두렵지 않는 그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져야 되는데 이 결론은 어떻게 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라, 이렇게 하면 너무 제가 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가 뭔가 하나 좀 새롭게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악령을 내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맞닥뜨렸을 때 악령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잘 읽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러 그에게, 잘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동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에게 나를 어떻게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는 모든 악령에게 명하여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시험과 악령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도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개 하면 그분 참 신실하신 분이야. 그분 참 좋은 분이야. 그분 참 책임감이 많아. 그분 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그의 인생은 그가 노력해서 얻은 인생이 아니다. 그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예.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붙잡고 당신의 사랑이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그 사람이 여러분들 보호하실 거예요. 보호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요, 진짜 시대가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예.
1차적으로 지금 사람들은 너무 외로워요. 예. 외로운데 외로운 것을 괜찮다고 하려고 이제 혼자 사는 것이 괜찮다라는 프로가 오랫동안 되고 있죠. 나는 이 세상 싫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살겠다. 그 프로도 오랫동안 하고 있죠. 예. 여러분 여행 유튜버들 얘네들 왜 뜨는지 아세요? 혼자 여행하는 거예요. 혼자 여행하는 건데 혼자서 이렇게 말하면서 여행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얘네들 다 돈 애들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혼자서 막 떠들면 저 돈 왔네, 광인이네. 이제 우리가 그랬을 건데 지금은 그게 시대가 문화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혼자서도 괜찮아. 근데 난 혼자 다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또 왜 팔로우를 하겠어요? 나도 그러고 싶으니까. 그래서 현실에서 도피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식당은 혼자 먹는 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옛날에 일본에 가면 그게 참 신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런 다음에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식하고 그러는 것도 직장에서도 막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왜? 그게 부담이 되니까요. 그래서 직장도 회식을 점심 때 많이 하고 저녁 때 같이 안 하고. 이제 많은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초고령 시대를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그리고 혼자 사는 애들이 많아지고, 그건 분명 그들의 초이스죠. 그건 뭐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건 초이스긴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외로움과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마음을 먹었어. 진짜 마음을 먹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그래서 진짜 막 힘을 내서 그냥 작은 힘 낸 것도 아니에요. 결단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나름 즐거웠어요. 나름 즐거웠어. 근데 집에 와 보니까 너무 또 허망한 거예요. 내가 이 짓을 하려고 너무 피곤해.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고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해서 갔다 온 걸 생각하면 그냥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생각을 그냥 혼자서 있고 그냥 벽이랑 얘기하는 게 낫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벽이랑 얘기하면 너무 내가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이제 큰 인형 같은 걸 하나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이제 걔랑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막 그게 이제 변태적으로 가면 남자애들 이상한 짓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광인만 미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내가 미친 건지 얘가 미친 건지 얘가 미친 건지 내가 미친 건지 진짜 헷갈리면서 서로 이제 터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 프라이버시니까 이제. 궁극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진정한 예배가 필요한데 그래서 예배를 찾으러 교회로 왔네. 근데 교회에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실망하고 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목사는 왜 저러냐?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교회가 여러분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 이렇게 세워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아쉽죠. 자,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좀 안 좋은 생각들 오면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뭐 누군가를 죽이고 싶으면 물러가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믿습니까?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